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꽃은 언제나 보아도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포근함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죠? 꽃은 언제 보아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정말 즐거움을 줘요. 이런 꽃을 이렇게 조화시켜서 꽃꽂이하는 권사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올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말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서 야곱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12 아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께서 이 축복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해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한 예언적 축복입니다. 근데 12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첫째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1번째 요셉에 대해서만 길게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5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누베는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건도 좋지요. 이풍이 월등하고, 이풍이 월등하다 이 말은 풍채가 있고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권능이 탁월하다. 특별한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벤이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정욕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4절 보시면 물의 끓음이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정욕의 충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누베는 이 정욕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자격도 있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죄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죄는 반드시 마귀가 유혹해서 오거든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나 죄를 짓게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유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직분과 능력까지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힘을 부여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불순한 사랑에 빠져서 결국에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매어서 맷돌을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 그도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녀들과 나라에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났지요. 비단 이분뿐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넘어지고 죄에 갇혀 있으면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월등하고 탁월한 능력을 받았어도 그 끌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우리가 늘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매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벤이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 서열이 바로 시므온과 네이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5절 말씀 보시면 이 시므온과 네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네이는 세겜성에 있을 때 잔혹한 칼부림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죠.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을 보복하려고 세겜성에 거주하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했어요.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시몬과 네이가 분노와 혈기로 저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그 모든 세가 약해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그리고 네이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혈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더더욱 안 되죠. 폭력적 행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 폭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큰 기업의 회장들이 아랫 사람들을 면박주고 정말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못하여 결국에는 다 물러나잖아요.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혈기를 부려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2번이나 탁 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혈기를 부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겨우 그만한 일 가지고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온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도자의 분노와 혈기는 공동체 전체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국가의 리더가 되었던,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었던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폭발한 분노와 혈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 분노와 혈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이 본인에게 반드시 있어야만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리더는 남편이죠. 남편이 분노와 혈기를 조절할지 모르면 그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 지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해 나갈 수가 없지요. 셋째, 지도자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거쳐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8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임한 이 축복은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지요.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화의 왕을 말합니다.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혈통,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했는데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남쪽 유다 나라는 다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씨가 왕이 되고 박 씨가 왕이 되는데 남쪽 유다는 다 이 유다 지파 그 순수한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벤, 시므온, 레위의 후일은 암담하잖아요. 누벤과 시므온, 이 레위의 이 지파들은 앞날이 정말 캄캄해요. 그에 비해서 유다의 이 앞날은 정말 승리와 영광, 풍요로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는 아무 죄가 없어서 거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그 형들보다 더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별로 좋은 점이 없어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앞장섰어요. 언약 공동체를 떠나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심지어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 수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누벤이나 시므온이나 네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유다는 저주가 아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진실한 회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정말 큰, 씻을 수 없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유다가 나중에 애굽에 가서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직접 체험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이미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아있는 것은 베냐민, 막내 12번째 베냐민 딱 한 명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까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는 죽을 일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느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요셉이 없어졌을 때 내가 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고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가 지금이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요셉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 대신 당신 노예로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셉 앞에서 자청합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로 지금 붙들려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때 요셉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해요. 아직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지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지만 형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가 어떻게 애굽에,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것이다. 여러분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하지요. 여기서 요셉은 형 유다가 회개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회개를 보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은 유다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될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은 다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고 그리고 의복도 포도주에 빨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장차 예수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런 풍요로움과 번영과 그리고 안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유다는 메시아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림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이거 들어야 돼요. 어느 누가 죄가 없고 흠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죄가 없고 흠이 없겠어요? 저는 며칠 전에 이 조국 씨가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들은 조국 씨보다 더 정말 깨끗할까?
얼마나 더 나을까? 저는 조국 씨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관직에 올라갈 사람들은 모든 윤리적인 과 도덕적인 것에 깨끗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사기 집단 같다.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본인 앞에서, 그 가장 앞에서 온 가족이 사기 집단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더 나으고 더 풍요롭고 더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정말 과거를 다 예면하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과거 때문에 내 미래는 끝장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시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진실한 회개를 아는 사람이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치에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회개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는 과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연약함을 자기가 친히 체휼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좋은 애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그렇게 복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지도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은 인생을 나무에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문제는 인생이란 이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사막에 심으면 말라서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더미 옆에 심으면 그 각종 오염수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무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맑은 샘 곁에 심은 나무는 항상 달마다 철마다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가지를 쭉쭉 뻗어서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그 열매를 공급해 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요셉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왜 그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누명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했지 그 여인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집중할 거예요?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근데 요셉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요셉은 그 말이 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떠나 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 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술을 좋아하면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투를 좋아하면 하투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항상 원망과 불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에서 언제나 가시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품으면 바로 그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쓴뿌리가 많고 원망과 불평과 상처투성인 이 요셉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실 그런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완전히 찬양으로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어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담을 뛰어넘었잖아요. 원수 같은 그 형들에게 복수해야 되지만 그 복수의 담도 다 뛰어넘고 애굽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의 담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영원한 샘이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를 뻗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정말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깊은 뿌리를 받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분노와 혈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소심하십니까? 모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십니까? 이런 모습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것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거기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할머니도 거기에 묻혀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에 묻혀 계시고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지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전에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